오늘 봉독해 올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로 23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건강한 신앙인,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가정의 달을 시작하면서 행복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시리즈를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선교사님이 중간에 꼈죠. 또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또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들었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후원하는 일, 협력하는 일이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김하면서 또 새로운 다짐과 결단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건강한 신앙인. 여러분, 2023년 현대의 모든 병은 못 먹어서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 같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꼭 필요한 것을 먹어야 되는데 그 균형이 깨어지는 거예요. 저도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그 다이어트를 하는 비결이 뭐였냐면, 탄수화물을 아주 제 식단에서 멀리 하는 거였었어요. 지방도 아주 혐오할 정도로 밀어내고 오직 뭐만요? 단백질 위주로 식단을 바꿔서 했습니다. 그래서 겨우 좀 뺐죠. 근데 여러분, 사람의 영양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걱정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필수 건강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3대 영양소 뭐죠? 탄수화물, 지방, 그 다음에 단백질. 이 세 가지가 골고루 있어야지 키도 크고 또 다양한 생식 기능을 이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탄수화물을 밀어내고 지방을 혐오하고 오직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가지고 가면 잠시는 몰라도 그것이 지속될 경우에는 장기가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걱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건강한 신앙인이 되려고 하면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꼭 빠지지 않고 먹어야 되는 3대 영양소가 있는 것처럼 신앙에도 우리가 꼭 빼뜨려 놓지 않고 꼭 지켜야 되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꼭 있어야 되는 그 몇 가지. 오늘 그것을 통해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한번 비춰보고 신앙의 방향성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건강한 시간, 행복한 시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세 가지만 얘기하죠. 근데 사실은 그 위에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안 읽고 그 세 가지만 기본으로 하는데, 오늘 한 가지 더 추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뭐예요?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선을 따르라. 예수 믿는 사람이 항상 기준이 되는 게 뭐예요? 저 사람 참 착하다. 저 사람 정말 선하다. 이게 기독교인하고 같이 어울리죠, 그죠? 진짜 거짓말 잘하네. 진짜 자기밖에 모르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지? 근데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야. 정말 안 어울리죠. 우리가 정말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고 가야 되는 우리의 기본적인 성품, 기본적인 삶의 내용이 있는데, 그 첫째가 뭡니까? 선을 추구하라. 로마서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12장 17절로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아멘.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잡아먹으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짓밟으려고 하고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수단 방법 안 그립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도 선을 추구하라. 그래도 선하게 살아라. 참 힘든 말씀이에요. 사실은 원수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나랑 어떤 이해관계가 없이 부딪히는 것 없이 그냥 옆에 사는 내 이웃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원수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가 줄이거든 쌤통이다 이놈. 이러지 말고 먹을 거 주고 입혀주고. 아멘. 그 원수를 우리가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갚으시도록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게 선을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야기를 듣다가 저도 이제 유튜브도 많이 보고 또 인터넷도 검색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을 들었어요. 선으로 갚아라. 악을 선으로 갚아라.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느 시골에 수박 농사를 짓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밭에 수박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그걸 자꾸 또 옛날 같으면 그 하나씩 따다 먹어도 그냥 애교로 넘어갔는데 요즘은 어때요? 안 되죠. 잘못하면 크게 덤태기 썼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자꾸 손을 대는 것 같아요. 아직 수확하지도 않았는데 수박이 몇 개씩 없어져요. 그래서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분해서 거기다가 편말을 하나 써놨습니다. 뭐라고 써놨냐면, 도둑 양반, 내가 여기다가 수박 어떤 건지 모르지 난 알아. 거기다가 독물을 넣어놨어. 잘못 따다 먹으면 죽어. 독 넣어놓은 수박 따다 먹고 죽으면 나 책임 안 져. 이렇게 써놨어요. 이제 도둑이 없을 것 같죠? 이제 설마 그 편말을 읽고 수박을 따갈까? 이랬는데 며칠이 지나고 나서 가보니까 수박은 안 없어졌는데 거기 편말이 하나 붙었습니다. 독 담긴 수박 먹을 수 없어서 나도 몇 개의 수박에다가 독을 넣었습니다. 혹시 몰라서 말씀드립니다. 독 담긴 수박 팔았다가 사잡수신 분들이 그 독국물로 인해서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실 때 난 책임 없습니다. 어떤 게 들었는지 모르니까 팔지 마세요. 혹대려다가 혹 붙였죠. 악인에게 악으로 갚으면 더 큰 악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옛날 어르신들처럼 애교로 이렇게 좀 봐주시고 수박 잡수시고 싶으면 저희한테 오세요. 저희가 맛있는 수박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죄송한데 수박 하나 주실래요? 하고 가지러 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면 자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훔쳤다 먹은 도둑이 됐잖아요. 그리고 또 사람은 다 감정이 있어요. 아이, 미안하네 하고 그 일을 멈춰 설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요놈 한번 봐라. 너 이래서 따먹을 거야? 하니까 그 사람도 머리를 써서 더 악하게 아무것도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 버리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원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그들에게 골탕 먹이려고 하다가 우리가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방법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괴롭게 했을지라도 그들이 줄였으면 먹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고 하신 줄 믿습니다. 항상 여러분은 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리숙해 보여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가 뭐죠?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언제 기뻐하십니까? 제가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 여러분 혼자 마음으로 되뇌일 거예요. 나도 기뻐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나도 정말 그렇게 신바람 나게, 정말 신나게, 그렇게 막 만면에 미소를 머금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로 18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래요.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와 역사 앞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기뻐할 일을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죠. 와, 감사의 내용도 찾아야 되고 기뻐할 내용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서 기뻐하고 감격하며 그렇게 모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삶을 꾸려갈 때 그게 뭐예요? 진정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뻐서 기뻐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원천이 뭐예요? 성령을 소멸치 말고 라고 말했어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처음 받았을 때, 즉 성령을 체험했을 때 그 기쁨 아시죠? 다 간직하고 있는데 내가 그런 적이 있었지요. 나도 언젠가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라고 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시키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같이 사는 분과의 사이 속에서도 뭐가 중요해요? 예,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삶의 어떤 여유가 아니에요. 그때는 뭐만 있으면 됐어요? 그 사람만 있으면 됐어요. 그 사람만 있으면 됐어요. 그래도 행복했어요. 아멘. 저도 처음 결혼했을 때 진짜 속된 말로 뭐밖에 없었어요. 근데 저희 사모가 저한테 시집을 왔어요. 대구에서 달새빵, 대구는 달새빵입니다. 여기는 월세라고 하잖아요. 대구는 달새. 한 달치 월세를 10달치를 한꺼번에 딱 내요. 그리고 10달 지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더 살고 싶으면 10달치 월세를 또 내는 거예요. 저희의 시작은 달새빵이었습니다. 2층 다락방, 달새빵. 아무것도 없는 교회 전도사한테 저희 사모가 시집을 왔어요. 뭐 때문에 왔어요? 어떤 배경 본 게 아니에요. 저주 와서. 가끔 힘들면은 저희 사모가 그럽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적이 없어요. 나보러 사명자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나는 다만 당신이 좋았을 뿐입니다. 나한테 이게 사명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나는 사명 받은 적 없어요. 나는 당신을 좋아했을 뿐입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다시방 살이를 해도 둘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 소중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도 있었겠죠. 근데 가끔 지금도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뭉클해요, 속이. 또 듣는 분들도 그런 시간들이 공감이 되면 가슴이 뭉클해질 거예요. 근데 살다 보면 그걸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 함께한 사람에 대한 고마움도 잊어버려요. 기쁨이 없어요. 짜증스러워요. 불평이 가득하고 불만이 가득해. 근데 되돌아보십시오. 처음 만났을 때 그 설렘. 같이 우리 살자 이렇게 결정하고 만났을 때, 그죠? 맨날 만났다 헤어지고 다시 또 만나야 되는 그것이 번거롭게 느껴져서 우리 그냥 같이 살자라고 했을 때 그 감동, 그 감격, 그 기쁨, 그 환희, 여러분 그것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성령 안에서 주셨던 그 기쁨,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가 큰 일을 하고 엄청난 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책망하시는 것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그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습관화됐어요. 이제 익숙해졌어요. 그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그렇게 모여서 교제하고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그리고 다 부담스럽고 그게 일이 되고 그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 왜 그런지 돌이켜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쁨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하루하루 꾸려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저께 우리 교회 부설의 우리 지역아동센터에서 그 아이들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그 춘희복지관과 함께 63빌딩 전망대, 그다음에 63빌딩 그 아쿠아리움, 그다음에 그 모든 시설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한 집이 빠지는 바람에 그 빈자리 그냥 버리기 뭐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지원회를 보냈어요. 지원회가 사진을 찍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보냈는데 이제 가족 톡방에 올라왔는데 거기 이런 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완아 네가 이거 글씨를 써서 이 화면에다 넣은 거니? 했더니 아니에요. 거기 63빌딩 전망대에 사진을 찍으면 그 유리에 그런 글씨가 나옵니다. 무슨 글씨가 써 있는지 아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써놨어요. 안 생길 것 같죠? 하고 물음표를 붙였어요. 안 생길 것 같죠? 생겨요. 좋은 일이. 이렇게 써 있어요. 참 좋잖아요? 이 이야기를 딱 읽으면서 괜히 만면에 미소가 떠오르는 거예요. 안 생길 것 같죠? 생겨요. 그 좋은 일이. 여러분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이미 들으셨고 그 기도를 여러분이 꼭 필요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미리 보면서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그걸 미리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이게 진짜 멋있는 신앙인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3대 요소가 있는 것처럼 신앙에 4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둘째가 뭐예요? 기쁨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기쁨이 사라지지 않게 되시기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그 기쁨, 처음 기쁨을 간직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3번째, 뭔지 다 아시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기도. 우리가 참여했던 오륜교회 다니엘 기도회, 그 아주 다니엘 기도회는 다 끝났는데 늘 입에서 되뇌어지는 찬송이 하나 있어요. 뭐죠?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바로 역전시켜주겠다고 하시는 그 찬양 가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제 입을 통해서 되뇌어져요. 너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항상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쉬지 말고. 아멘. 호흡같이. 여러분 사람이요, 만약에 밥을 안 먹으면 며칠까지 살 수 있는지 아세요? 한 40일까지는 죽지 않고 산답니다. 밥을 안 먹으면. 즉 요기가 될 수 있는 것들 다 끊으면 40일까지 살 수 있대요. 그러면 물을 안 먹으면 며칠까지 살까요? 일주일, 한 7일 정도는 견딘대요. 물을 안 먹으면 사막에서. 그러니까 안 먹고 안 마시면 일주일 버티는 겁니다. 그러면 숨을 안 쉬면 몇 분이나 살까요? 한 3분? 잠수하시는 분들은 또 좀 많더라고요. 한 5분 하시는 분도 있고, 많이 하는 분, 뭐 달인급의 사람들은 뭐 7분, 뭐 10분까지 돼요. 어떻게 그렇게 하냐면 이 폐 양이 커서 심폐 기능이 좋아서 숨을 깊이 들어 마시고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길어도 10분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뇌, 사람의 뇌는 1분 동안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그때부터 죽는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거나 심장 기능이 멈췄었을 때 뭐예요? 심폐소생술을 하잖아요. 이 골든 타임을 놓쳐져 버리면 살아나도 정상인이 안 돼요. 그래서 그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뭐예요? 요즘 많은 기관과 부서에서 나라에서 직접 가르쳐요. 심폐소생술을. 그래서 혹시 지나가다가 그런 일을 보면 119 전화 신청하면서 바로 심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을 하라고. 유튜브 같은 데도 보면 그런 사람들 보잖아요. 갑자기 퍽 쓰러지는 거예요. 신호등 대기하다가, 아니면 식당에 앉아있다 퍽 쓰러져요. 그러면 사람들은 당황해서 삥 둘러 모이기는 하는데 어떻게 해줄 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서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119에 전화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을 편하게 눕고 가슴을 압박하면서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금방 살아나요. 안 살아나더라도 누가 올 때까지, 119 대원이 올 때까지 계속 그 심장을 압박해야 돼요. 그러면 다시 살아났을 때 뭐가요? 뇌 기능이 상하지 않아요. 왜? 피가 돌 수 있으니까. 이 심장을 압박하면서 피가 돌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0초만 지나면 기능이 떨어져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잠이 들어도 숨을 쉬어요. 그죠? 기절을 해도 숨을 쉬어. 죽지 않는 한 계속 숨을 쉬어. 그죠? 앉아있을 때도 숨 쉬고 막 힘들게 고통스러운 일을 하면서 다름질을 하면서도 숨을 쉬어요. 그죠? 왜? 안심은 죽으니까. 기도 똑같습니다. 안심은 죽습니다. 기도 안 하면 죽습니다. 정말
정말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요? 쉬지 말아라. 기도를 쉬지 말아라. 여러분, 건강한 신앙을 위한 가장 기본인 뭐예요? 기도입니다. 그렇다고 기도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죠. 여러분,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몰아서 숨을 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러지 않을 때는 어떡합니까? 그러지 않을 때도 기도해야 돼요. 일상생활에 크든지 작든지 인생의 모든 현장 속에서 아버지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찬양하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의 낯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은 그 사람들을 내게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셨어요. 왜 만드셨죠? 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려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이사야 43장 7절에 그런 예배라는 이야기가 없는데요 라고도 말씀할 수 있지만 출애굽의 이야기를 보면 모세를 보내서 바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저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니라. 섬길 것이냐고 나왔는데 그 섬길 것이냐라는 이야기는 워십으로 예배를 의미합니다. 왜 출애굽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여기 매여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내가 지명하고 불른 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하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예배의 모습으로 회복시켜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복음의 일성을 외치셨습니다.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죠? 그 회개, 어디로의 회개입니까? 어디로 가자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근데 그거 못하잖아요. 왜 못했죠?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막혔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앞에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어떤 예배?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리지만 절대 안 되는 거 뭐예요?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멋있는 남편을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멋있는 아내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멋있는, 이렇게 사랑스러운 자녀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좋은 직장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귀한 사업을 주셨어요. 이걸 인정하는 것이 뭐예요? 감사예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일원으로 나를 불러주셨어요. 뭐예요? 감사합니다. 나를 호산나 성가대 대원으로 뽑아주셨어요. 그렇게 나를 써주고 계십니다. 그걸 인정하는 게 뭐예요? 감사합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뽑아서 나를 이 사람 앞에 세워주셔서 부부의 연을 맺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직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직업을 주시고 이 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으니 그것을 인정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 사마리아에 있는 문둥병자 10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사마리아 경계 지역을 예수님께서 걸어가셔요. 그 경계 지역에는 여기도 속하지 않고 저기도 속하지 않은 이스라엘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어때요? 인정도 안 하는, 서로 증오하는 그런 관계잖아요. 사마리아 우물가에 예수님이 가서 물 한 그릇 달라고 할 때 그 여인의 반응이 뭐예요? 어찌 유대인인 남자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일입니까? 라고 놀라워하잖아요. 그 정도로 서로 상종하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에 사람이 산다고 하면 어떤 사람들이 사느냐? 문둥병자 같은 그런 소외되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입니다. 그곳을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납니다. 예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그 음성 듣고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서 제사장들에게 갑니다. 몸은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여전히 문둥병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가다가 어떻게 몸이 변화된 것을, 자기 몸이 치유된 것을 깨달았어요. 그때 그들은 환호하면서 9명은 제사장에게 달려갔고 그중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어디로요? 예수님께로 왔어요. 뭐 했죠? 감사하며 살해했습니다. 그때 그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러시죠. 모두가 다 깨끗해진 거 아니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감사하는 그 한 사람의 문둥병자에게 소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다른 사람들은 영혼 구원에 대한 얘기를 안 하세요. 문둥병에서는 건짐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영혼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누구에게? 감사하는 그 문둥병자 한 사람에게는 뭐까지 말씀하세요? 네, 더불어 영혼 구원에 대한 약속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에게 병 고침 받았다고 영혼 구원 받은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에게 나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문제 해결을 받고 병 고침을 받고 귀신에서 노연함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이 다 구원받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기억하며 감사할 줄 아는 그 사람이 구원까지 더불어 받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는 펌프에 붙는 마중물과 같아요. 감사는 그 펌프에서 나온 물을 다시 펌프에 넣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엄청난 물을 끌어올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연결고리가 되는 마중물이 된다는 거예요. 작은 것을 가지고 감사할 때 헤아릴 수 없는 큰 감사의 제목이 이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작은 일이라도 빠뜨리지 말고 하나님 이거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님 하신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네요.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그것으로 노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가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져서 그런지 감동이 돼요. 뭐 할 때? 기억하고 감사할 때. 권사님 정말 애 많이 있으십니다. 저는 알아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 말 한마디 있잖아요. 그 말 한마디가 어때요? 모든 스트레스를 싹 없애버리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내가 이거 계속 해야 돼 라고 하는 그 갈등의 시간이 왜 없겠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있지. 그런데 뭐가? 그 인정해주는 그 작은 손길에 대해서 봉사에 대해서 헌신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그 말 한마디가 그 모든 스트레스를 다 날려버리고 다시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자신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도 그래요. 여보 고마워 라고 남편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보 고마워 라고 아내분에게 말씀하시고,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건강하게 커져서 고맙다.
다른 거 얘기하지 마세요. 왜 성적이 요거밖에 안 올랐냐고. 절대 그런 얘기는 자녀를 분노하게 하는 얘기, 스트레스 받게 하는 일.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옛날에 광고에 말썽장이라도 좋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이게 웃음의 소리가 아닙니다. 진짜.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건강하기만 하면 돼요. 아멘. 아유, 그래도 공부 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건강한 게 최고입니다. 건강하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행복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해서 행복한 거라고. 감사한 일이 생기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행복할 것 같아.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뒤집어서 감사했더니 행복하더라. 우리 서부순복음교회가 행복한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할 때? 인정해 줘야 돼요. 당신이 있어서. 여기 당신이 내 곁에 있어줘서 너무 고마워. 우리 아내는 서로 아유, 집사님 오늘 이 재단에서 집사님을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생각만 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면 기분 좋겠지? 라고 말하지 말고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표현해 주셔야 돼요. 손을 잡아주고 어깨를 도닥여주면서 맞아요. 우리 전도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전도사님 같은 분이 없어요. 할렐루야. 예배를 정말 살려주는 분이잖아요. 네,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전도사님. 깜빡 잊을 뻔했어.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는 행복해지는 습관이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가 행복해지는 습관이라면 감사를 뭐처럼 하라고요? 습관처럼 하라고요. 그러다 보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불평은 불행해지는 습관이랍니다. 아,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야? 우리 막내 동생이 이름이 득주인데 우리 형제들끼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야, 투덜아. 왜냐하면 그렇게 투덜대요. 막내라서 그런가 봐요. 그렇다고 뭐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뭐 문제를 만드는 게 아닌데 항상 얘기를 하면 투덜대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우리 투덜이 뭐가 문제야? 그랬는데 여러분 그게 습관이 되면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항상 감사를 습관화하면 자연스럽게 행복해지는 내 주변의 울타리가 됩니다. 나 때문에 그 행복 바이러스가 퍼지는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이러다 보면 나는 내 실질적인 감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 감정 표현 때문에 내 자식이 힘들고 내 남편이 힘들고 내 아내가 힘들고 내 주변 사람들이 다 힘든 거예요. 나 편하자고 그들 앞에 막 독설을 퍼붓는 거예요. 나중에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여러분 감사를 습관으로 하십시오. 그래야 아이들이 건강하게 커요. 막 얘들은 말 안 하니까 들어. 당신이 나를 어쩌려고 들어. 이러면서 막 쏟아부기 시작하면요. 다 나중에 내가 감당해야 될 내침이 돼요. 다 겪어보셨던 일들이죠. 그러니까 감사를 습관화하셔야 돼요. 원망이 나온다. 불평이 나온다. 샤타마우스. 그 입 다물라. 내가 나에게 얘기해야 돼. 그러면서 항상 긍정을 말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빌립보서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리 감사하라고. 우리 찬양도 알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라고.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미리 보면서 감사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잘 챙기셔서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잘 챙겨 드시면 여러분의 신앙도 건강해질 것 같아요. 첫째가 뭐죠? 무엇을 하든지 선을 행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악을 행한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사람이 돼야 돼요. 두 번째가 뭐예요? 기쁨.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던 그 처음 기쁨, 첫사랑, 첫 감격, 내 아내와 누렸던 그 첫 감정, 첫 감격, 내 아들을 안았을 때 그 느꼈던 그 첫 감정. 저는 저희 큰애를 처음 안고 애가 막 우는데 나도 같이 울었어요. 왜 울음이 나오는지 모르는데 애가 막 우니까 나도 막 우는 거예요. 도대체 이 감정이 뭐야? 그만큼 소중하고 그만큼 귀했거든요. 그리고 그 처음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와야 돼요. 그죠? 앞으로도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뭐죠? 기도. 정말 소중한 겁니다. 나의 생명의 원천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마지막,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셨던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나와 관련된 모든 이들이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